앞뒤 잡을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그래도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우리 교회랑 너무 가까운 데예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힌트 드릴까요? 금천구는 아닙니다. 금천구 다음으로 가까운 곳. 알 것 같은데 잘 모르시겠죠? 이 시간대에 여기 가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남구로역입니다. 알았는데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 말 안 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 남구로역에 가시면 우리나라의 최대의 인력시장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저는 한 두 번 정도 봤어요. 그 장례 치르고 이 출상을 새벽에 하잖아요. 그래서 하간 예배 이동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남구역 앞에 가다가 그냥 100명이 아니고요, 진짜 수백 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승합차들 쫙 서 있고. 여기에 그 우리나라 최대의 인력 시장이 있는데요. 한겨울에도 뭐 영하 10도가 되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한답니다. 수백 명의 일용직 노동자들하고 그리고 그들을 태우려는 승합차들 수십 대가 엉켜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이죠. 특히 이 2번 출구 앞에는 사람들이 유독 많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한 분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코로나 때 아무래도 여기도 힘들어졌죠.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코로나에 걸리면 일을 못하게 되니까 생활에 큰 지장이 있습니다. 새벽에 와도 일을 못하고 집에 갈 때가 많습니다. 돈도 못 벌고 교통비만 버리는 것 하루 한 달에 3번 정도는 허탕을 치는 것 같습니다. 다들 힘들지만 이곳에 있는 분들도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잠깐 읽은 두 구절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 이게 그 남구려역에 있는 인력시장과 같은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도 인력시장과 같은 그런 인력시장이 있었습니다. 이 비유는요, 불쌍히 여기는 고용인의 비유,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불리는 건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삶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이유는 되게 간단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들은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죠. 속국이 되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세금을 내야 됐는데 이 세금이 내가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그런 세율이 아니라 일정량, 감당할 수 없는 일정량을 무조건 내야 되는 그런 세금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농사가 망해도 땅을 팔아서라도 세금은 무조건 로마에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잃어버리니까 이제 자기들이 할 게 없으니까 인력시장에 새벽마다 나가서 일거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시간은요 12시간이고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죠. 4.5일 근무제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아침 일찍 나와서 인력시장에서 대기를 하고 주인들이 와서 자기들을 데려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을 보시면요 이게 인력시장 배경인데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른 아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시간대는 유대인의 시간대로 하면 오전 3시에서 6시 정도입니다. 주인은 땅의 소유주인데 아마 여기 포도원이라는 말이 언급된 거 봐서는 이 포도농장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제 인력시장에서 사람과 계약을 하는데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계약을 맺죠. 임금을 계약을 맺는데 포도원 주인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사람을 찾는 거 봐서 추수 시기에 단기 일용직을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저 기억하시죠? 작년에도
제가 주인님 집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아마 부탁을 했겠죠. 그러나 주인은 딱 필요한 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3절을 보실까요? 또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주인이 삼시에 다시 나와서 사람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놀고 있다라는 형용사 아르고스는요, 고용되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시에 나와 보니까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삼시가 9시인데요. 9시에 이 고용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몇 명을 또 데리고 갑니다. 5절에 제6시와 제9시, 이 같은 주인이 또 나와서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6절인데요. 6절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이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11시는요 오후 5시입니다. 아까 노동시간이 몇 시까지라고 했죠? 오후 6시. 1시간이에요. 1시간. 1시간 일할 사람을 구하려고 주인은 사람을 데리러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관례를 깨고 이 오후 5시 제11시에 주인이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야, 오후 5시까지 기다린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오늘 공쳤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완전 목사가 쓸 말은 아니지만 재수다, 이렇게 하면서 따라갔겠죠. 그리고 6시가 되었습니다. 6시는 임금을 받을 시간이잖아요. 유대인 고대사를 적은 요세포스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의 임금은 그날 당일 지급입니다. 당일 현금으로 바로 지급합니다. 근데 지불 순서가 있는데요. 돈을 받는 순서는 고용 순서입니다. 그럼 누가 먼저 받아야 되나요? 아침 일찍 놓은 사람. 아침 일찍 놓은 사람부터 임금을 주는 게 당시의 통례였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세요.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저물며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풍부들을 불러 누구부터 줬나요?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새벽 한 3, 4시에 온 사람에게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통례를 깨고 5시에 온 사람부터 줬죠. 이 5시에 온 사람부터 사람들이 받는 걸 보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할까요? 말을 안 해도 저 사람이 얼마 받을지 계산을 합니다. 저 사람 1시간 일했으니까 아마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다들 생각을 했죠. 근데요, 봉고를 받아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온종일 일한 값을 받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이 기분이 좋았겠죠. 근데 더 기분을 좋아서 설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침 일찍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10개는 받겠지, 12개는 받지 않겠느냐라고 설레는 마음을 이 사람은 가지게 됩니다. 근데 웬걸요? 10절을 보실래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얼마씩 받습니까?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겁니다. 여러분, 계약은 한 데나리온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12시간 일하는데 나도 한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원래 하나 받는 게 계약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이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은 상관없죠. 열받죠. 열받지 않습니까? 데모합니다. 왜 나한테 12개 안 주냐고. 계약 한 개 했는데. 11절 보실래요?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 원망이란 단어가요, 강한 헬라어를 써서 최고로 원망했다, 그냥 데모했다는 소리입니다. 뒤 없습니다. 엎어버립니다. 12개 안 주면 못 갑니다. 너랑 나랑 죽자, 경찰서 가자, 뭐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과 설렘이 한순간에 원망과 분노로 바뀝니다. 이때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주인 착한 것 같아요. 그래도 친구여 라고 불러주잖아요. 친구여,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잘못하다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속이다, 갈취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약속대로 너에게 지불했다. 나는 나쁜 주인이 아니다.
나는 갈취한 게 없고 정확하게 6시에 와서 너 나와 함께 구두 계약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 그대로 지켰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주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노동자 품삯은 한 데나리온으로 이게 통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이건 안 해도 되는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주인이 한 호의예요. 그래서 14절에 내 것이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나는 호의를 베풀어서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준 것뿐이다. 네가 상관할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의 내용인데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겁니까? 뭔 것 같아요? 노동은 정당하다. 일한 만큼만 받아라. 욕심 부리지 마라. 서러우면 네가 주인이 되라. 뭐 건물주 되라. 이런 의미일까요?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두 구절을 주목해야 되는데, 첫 번째 구절은 우리가 같이 읽은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또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비유, 포도원 주인의 비유 앞뒤로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로 예수님이 이 똑같은 말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영생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먼저 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중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먼저 된 사람이 어느 순간 나중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나중됐다고 생각했다는 사람이 어느 순간 먼저 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먼저 되고 나중되는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일단 뭐 키 큰 기준일까요? 아니면 뭐가 기준일 것 같습니까? 돈이 많은 게 기준일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으로, 감사로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된 자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결국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언제 예수님 믿었든지, 자기의 형편이 어떻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내가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부를 가지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중된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침 6시부터 일을 해서 오래전부터 믿음 생활을 해서 먼저 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후 5시부터 일을 해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해서 나중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1번 먼저 된 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먼저 된 자이십니까? 나중된 자이십니까? 어떤가요?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시고 먼저 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먼저 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점검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은혜를 잊게 만드는 이 물질 보상을 우리는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일꾼들이 원망을 했잖아요. 주인한테 원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못 받았다. 물질적인 보상을 못 받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의 내용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9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계명대로 살아가라.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을 얘기하기를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 계명에 말하는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 말고 내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9장 2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대답에요, 이 청년이 부자잖아요.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마태복음 19장에 이 부자 청년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의 돈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 따르지 못하지만 나는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그의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 제자 아닙니까?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19장 27절이에요. 19장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말 뭡니까? 나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이제 주님은 나한테 뭐 주시겠습니까? 나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이제 주님 나한테 어떤 보화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질 보상의 의식이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 아까 살펴봤던 그 비유를 대답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우리는 영생, 천국의 삶을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혹시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물질의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신앙의 동기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성도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죠.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어려서부터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나 교회 곳곳을 다 섬겼으니까 하나님 이제 내한테 뭐 좀 복 좀 주십시오. 당연히 나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충성의 대가로 이 땅의 물질의 보상을 바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감사보다는 원망에 사로잡힐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잊어버리는 나중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나요? 왜 예배를 여러분은 드리고 계시나요? 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시고 왜 헌금을 하고 계십니까? 물질적인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장수하게 하시니 내 신앙의 동기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어쩌면 상관없는 나중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보상이 동기가 되면 조금만 어려지면 원망이 생기죠.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다 원망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신앙의 동기를 한번 점검하시죠. 혹시 은혜를 잊게 만드는 물질적인 보상 의식과 같은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했던 그 감격의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 버려야 될 것은요, 공로입니다. 본문에서 일꾼이 주인에게 따졌던 이유는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공로의식,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했습니다. 이 공로의식을 우리는 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늘 은혜를 먼저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로가 은혜보다 크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이 공로가 너무 하나님 보기에 칭찬받을 일이죠. 착하고 충성된, 진짜 칭찬받는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공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보다 크면 불평이 생깁니다. 그리고 불평이 생기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을 하죠. 여러분, 이거는 신앙 멀리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나 친구 사이 이런 것만 생각해도 알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 생각해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이걸 안 해주지? 나는 결혼기념일을 다 챙기고 당신한테 명품백도 사주고 다 사줬는데 당신은 밥만 차려주고, 여보 생일 축하해요. 그럼 남편이 따지면 내가 떠나지만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공로 아닙니까? 공로 따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도 이 공로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죠. 구원의 간격으로 교회에 들어와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공로의식이 쌓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왜 보상을 안 해주냐? 그러면 원망이 생기고요.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종의 교만이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목사인 저한테 하는 겁니다. 목사가 이 공로의식을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수련회가 끝나면 목사의 마음 가운데는 허무함이 약간 찾아옵니다. 이제 저는 어느 정도 극복했는데요, 내가 진짜 노력해서 저 청년들이, 저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근데 왜 전애들은 나한테 고맙다고 말을 안 하지? 이 섭섭한 마음이 약간 있거든요. 이 공로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 처절하게 부수시거든요. 설교 잘했으니까 오늘은 성도들이 나한테 은혜 받았다고 하겠지. 그런 날은 아무도 은혜 받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오늘 완전 죽 썼다. 이거 참 오늘 도망가야겠다. 바로 올라가야지 하는 날은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말씀 통해서 제가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의 공로와 상관이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공로를 이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공로를 따지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격에 넘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6절을요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후 5시쯤에 주인이 5시에 나갔는데 사람들에게 왜 할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빈둥거리란 말이 비판의 말이 아닙니다. 주인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은 온전히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시장에 서 있느냐? 약간 안타까운 어조로 원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요, 이 주인과 같이
다른 사람은 다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죄에 허덕이고 인생의 방황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왜 구원을 못 받고 있니? 너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니? 라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이를 주듯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요 오늘도 이 주일날 예배에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공로를 내세워야 될까요?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먼저 된 자가 되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적용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은혜를 받는 먼저 된 자로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범사에 어떤 경우라도 감사란 말이죠. 어떤 주석가는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눈물 흘리고 인생의 서러움을 느껴도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너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 뜻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에도 눈물 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 1절인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원문에는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가 먼저 나옵니다. 이 말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성도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감사가 1번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감사가 1번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만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먼저 된 자로서 은혜를 먼저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입니다. 신명기 16장 17절인데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힘대로는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내가 물질이든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때 내 능력만큼 해라, 내 할 수 있는 만큼 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대평가하시는 분이 아니고 절대평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야, 김 집사가 이만큼 줬는데 너는 왜 요것밖에 나한테 안 갖고 와? 나는 너만큼 이만큼 복을 줬는데 너는 왜 박 집사보다 더 작게 나한테 표현을 안 해? 하나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주신 복을 따라 힘 닿는 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선한 도전을 받으시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사로잡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힘 닿는 대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스타벅스라는 커피 전문 매장이 있습니다. 이 한 매장, 외국에 있는 한 매장에서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자는 의미이죠. 개인 컵을 가져오는 사람들에게는 원하는 음료 한 잔을 공짜로 주겠습니다. 단 이 매장에서 다 먹고 가야 됩니다 라는 행사를 했대요. 여러분, 카페 문이 다음날 열렸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1번으로 갔을 겁니다. 컵 하나 들고, 공짜잖아요.
요 밑에 우체국 옆에 하나 있거든요. 저는 바로 갈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줄을 서서 사람들이 커피 받을 정도로 성공적인 이 행사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집에 있는 텀블러를 갖고 옵니다. 근데 텀블러를 모르시는 분들은요, 그냥 집에 있는 보온병 들고 왔습니다. 커피를 더 받기 위해서 커다란 그냥 일반 잔을 갖고 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요, 커다란 은색 대야를 들고 왔습니다. 커피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 참 이런 사람이 있나. 열받지만 행사는 행사니까 한 그릇이잖아요. 좋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사람이요, 양동이를 들고 왔습니다. 조금 심하다고 생각하지만 매장 지원은 약속은 약속이니까 이 대하와 양동이에 커피를 가득 채워 줍니다. 근데 조건이 뭐였죠? 그 매장에서 다 먹어야 됩니다.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죠. 공짜인데. 여러분, 몇 시간 동안 커피를 꾸역꾸역 마시고 카페를 나갔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공짜라는 이유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일을 하고요, 필요 이상의 시간을 쏟아 부었습니다. 어리석죠. 근데 이 어리석음이, 저는 그렇습니다. 저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모습과는 같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 크기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된 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자임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